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겁고 복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의문 나는 점이나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이제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아요. 참 말들이 많은데,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교단 입장에서 내가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인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은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방언은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거가 당연한 것처럼 방언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견해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의 문제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라고 번역한 말은 이 헬라어 글로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말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특별한 형태의 말을 하는 초월적인 현상. 이게 이제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교리예요. 성령에 의해 특별한 형태의 말을 하는 초월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에 말하는 글로사라는 말은 그냥 언어라는 뜻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면 language?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말.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이제 tongue이라는 단어를 쓴 게 혓바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방언의 기원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역사에, 오순절에서 오순절에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방언의 시초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언이 이제 쭉 이렇게 되어졌는데, 방언은 이제 방언에 대한 이제 다른 견해들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의 이제 어떤 견해들이 있는데, 그 견해가 뭐냐면, 한 가지 견해는 방언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렸던 다락방에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례적인 역사였지 그 이후에는 방언은 의미가 없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이례적인 그때 당시에, 그때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마가 다락방에서 한 번 있었던 은사지 지금까지 이어지는 은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하는 견해고요. 또 하나 견해는 방언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 견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죠, 외국어. 그것을 얘기하는 견해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나라에 이렇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를,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려고 다 예루살렘으로 다 온 거예요.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인데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 사도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것을 듣고, 저 사람이 우리 난 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온 사람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태리 말을 하지? 그리고 터키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들이 터키 말을 하지? 그리고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리스 말을 하지? 막 이렇게 막 놀라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거 봐라. 이 방언은 외국어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뭐 우따따 뿌따따 뭐 이런 것이 방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견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은사에 불과하다라는 견해와 그 외국어여야 된다라는 방언.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저희 교단은 아니지요, 당연히. 제 친구 목사님인데요. 아주 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이렇게 했던 친구분인데 그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방언하냐? 그래서 방언하지. 그랬더니 나도 방언한다. I'm a boy. 방언했다. 이러더라고요. 저를 이제 좀 조롱하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앞에 가는데 그 친구가 저랑 같이 가면 제 삼촌뻘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여기까지가 세수 비누를 써야 되는 그 친구라. 그래서 제가 뒤에 쫓아가다가 여기 뒤통수까지 이렇게 살이 있어가지고 그 살에 짝 소리가 나게 딱 때리고 모기가 있어서 이러면서 이제 복수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간에 I'm a boy 이러면서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맞습니다. 뭐 그것도 반은 맞아요. 반은. 아무튼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방언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두 가지 견해에서 제가 대답을 하고자 하면 무엇이냐면 일회성 은사다라는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잘못된 견해가 맞아요.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도 방언에 능한 사람이다. 나도 방언을 잘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회적인 그때에만 일회적으로 있었던 그 은사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사도가 된 바울도 방언을 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나도 방언을 잘한다. 그러나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도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이 이례적인 은사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이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를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쭉 열거하는데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 능력 행함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을 쭉 나열합니다. 쭉 나열하면서 그 끝에쯤에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쭉 나열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무엇과 어떤 거와 과 이렇게 연결을 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and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and라는 말을 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카이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부터 방언 통역 은사까지 전부 다 카이, and 그리고 무엇과 무엇와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카이, and라는 단어는 앞에 거와 뒤에 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게가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카이라는 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 이러면 이것도 기고 이것도 기다. 이게 어느 나라 어디 사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과 이것 그러면 이것도 기고 이것도 기고 이것도 아니면 이것도 아니다.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그때 당시에 이례적인 은사지 지금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돼요. 그런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하는데 그것과
똑같이 열교가 되는데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만 그때 당시에 일회성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견해가 맞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그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능숙한 자, 나도 방언에 능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방언을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방언을 하면서 혹시 방언을 통해서 예언이나 어떤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에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하라라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어떤 예언이 있다거나 뭐 방언을 통해서 어떤 말씀 선포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왔을 때, 어떤 신호가 왔을 때 그것을 나에게 신호가 왔다고 해서 목사님을 확 밀어내고 여기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 안에서 행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고요. 아무튼 방언은 지금도 하나님 성령의 은사로 여전히 존재하는 은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어여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반만 맞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일회성 은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것은 무시해도 되는 견해예요. 그것은 잘못된 견해고요. 그리고 외국어여야 된다. I'm a boy. 이거는 반만 맞는 견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맞아요. 외국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말도 하고 그리스 말도 하고 터키 말도 하고 막 그랬던 거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니까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방언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방언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외국어를 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방언을 하는 방언도 있고 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통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언은 외국어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만 맞는 견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방언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에 대한 견해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그 견해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라는 것, 지금도 훌륭하게 쓰여질 수 있는 은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외국어를 말하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든 성령이 주신 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모든 방언들은 지금도 유효한 은사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